오늘 말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 하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를 껴안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껴안아야만 한다. 그대의 두 팔 안에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느껴야만 한다. 겉으로 보이기 위해 대충 껴안을 수는 없다. 자신이 진정으로 느끼고 있다는 듯 상대방의 등을 두세 번 두들겨 주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해서도 안 된다. 껴안는 동안 자신의 깊은 호흡을 자각하면서 온 몸과 마음으로 그대의 전 존재로 그를 껴안아야만 한다. 이 시는 베트남의 스님이자 시인인 틱 나탄이라는 분의 진정한 껴안기라는 시입니다.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되지는 않지만 쑥스럽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사랑한다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있으신가요? 아마 계속해서 사랑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사랑해 주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에서는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며 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나의 상황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도 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숨쉬는 것처럼 당연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며 매일 기쁘고 행복해서 많이 웃게 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아픈 일이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모든 것을 견뎌내고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소아시아의 기독교 공동체,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기록 시기는 AD 60년에서 65년경으로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박해가 시작되는 시기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을 주제로 다루면서 신자들이 그리스도라는 모범을 따라서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실하게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며 종말의 때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심판과 구원 앞에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성경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삶의 방식, 사회 내에서의 책임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얻은 우리들의 구원의 확신을 바탕으로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느니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에 대하여서 말해줍니다. 또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과 그리스도인으로 받게 되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이것이 무엇이며 우리는 이 고난을 받고 있을까요? 물론 지금의 우리에게 로마의 핍박과 같은 억압하고 매맞고 죽임당하는 그러한 고난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믿음을 지킨다는 것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에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키는 사랑의 마음이 항상 언제나 동일하며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존재가 있고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가요? 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제게 하나님은 너무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의 저를 있게 하고 제가 항상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단점이 있는데 다른 상황이나 생각이 나타나면 그것을 사랑하고 소중한 존재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잊는다기보다는 두 번째 순위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멍청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고 소중한 존재인데 그것이 둘째 되고 힘든 상황에 아픈 일들의 기도도 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도 가려지게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저의 죄와 부족한 마음이 제 눈도 귀도 막아버리고 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것들을 뚫고 다시 제게 와도 그것이 거짓인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모습일 뿐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이지 않습니다. 제게 이루신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제가 힘들고 아프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님들께도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낫게 되기를, 아프지 않기를 바라셔서 손을 대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에게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가식이나 위선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아파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낮고 낮은 곳으로 예수님은 찾아가서 그렇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 아닌 일을 위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주시고도 더 이상 줄 것이 없자 마지막으로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진실함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미워하시지도 원망하시지도 않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우리를 걱정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밥 먹듯이 쉬지도 않고 죄를 짓고 하나님 멀리 하려는 우리를 함께 해주셨던 것도 있고 지금의 상황과 문제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예수님을 팔아버린 우리를 왜 사랑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의 이유,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셔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자된 하나님의 사람이어서입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관계,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들의 모든 관계와 교제에는 완전한 치유가 나타나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며 믿음이 확신이 되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진실하고 강렬하며 영원해야 합니다. 저자는 무엇보다도라며 사랑을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나 소망보다 더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그저 미워하지 않는다라거나 일반적인 존경이 아니라 형제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줄 만큼의 사랑으로, 가장 큰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때 허다한 죄를 덮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고 가리우는 것은 참된 사랑이 갖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사랑은 죄를 용서하고 잊게 해주며 죄를 악화시키거나 퍼뜨리기보다는 그들의 죄를 가리고 감싸주도록 합니다. 연약한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죄를 범한 자들을 용서하도록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을 얻게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화목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삶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다가 힘들고 아픈 상황들이 오거나 혹은 또 그러한 모습들이 반복되다 보면 느끼는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친다입니다. 아무런 두근거림도 없다. 심지어는 이제는 은혜 받을까 두렵다라고까지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관점, 우리의 관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나의 관점이고 감정과 말과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그러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제인아, 이제는 네가 지친다. 너가 함께하는 것이 두근거림이 없다. 너가 은혜 받을까 두렵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러한 감정과 생각과 말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며 사랑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죽음을 대신하시면서까지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이 사랑을 기억하며 이 사랑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을,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을 행함으로써의 고난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를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존재들,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다른 모든 이에게 내가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와 교제 속에서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온전한 치유가 나타나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하며 사랑과 은혜와 믿음이 확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